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2과 넷째 날 수요일 공부를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말씀 앞으로 다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기록된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허락하신 교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뿐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넷째 날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교과 170페이지를 펴시고 제목을 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교과의 저자가 설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함께 읽어보고 참조해야 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제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 16절과 성경의 다른 곳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진노와 응보적 정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먼저 성경 말씀 여호수아 23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 23장 15절 16절의 말씀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응보적 정의가 어떤 의미인지 신학적으로 오해 없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나타내는 분노, 화처럼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감정적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택한 길이 그대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저자가 참조에 적어둔 성경 말씀을 이어서 찾아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3절, 역대하 36장 16절, 그리고 계시록 14장 10절 1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두 성경절을 함께 봅니다. 민수기 11장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역대하 36장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어서 계시록의 말씀들 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계시록 15장 1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33절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평과 불순종이 결국 스스로 불러온 결과인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서도 선지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자 마침내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기분이 바뀌셔서 혹은 우리가 감정이 상하거나 답답할 때 화가 치밀어 오는 것처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셔서 벌을 내리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랜 기간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를 거부한 결과가 축적되어서 멸망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9절과 계시록 15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악을 끝내시는 최후의 심판을 가리켜서 그분의 진노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는 악을 온전히 소멸하시기 위해 일어나는 여호와의 공의의 결과, 즉 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악을 방치하시거나 묵인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품성을 따라 온전한 사랑에서 기인한 우주적 정의를 완성하시는 최종적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23장 15절 16절의 경고는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공포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이 아닌 파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분의 나라의 원칙, 즉 언약적인 원리를 다시 확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과 170페이지 그리고 171페이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이 저자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훨씬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자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주님의 진노는 죄와 악을 마주할 때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보이시는 것이다. 그분의 진노는 결코 감정적이거나 복수심에 가득 차거나 예측할 수 없는 과잉 반응이 아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친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의로우신 심판자이며 정의의 대원칙을 옹호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낸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내 생각에 중심을 두고 이해하려고 하면 때로는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을 훨씬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해력과 판단력, 지성, 이성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제한된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말조차도 어불성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만큼의 자료를 통해서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한 학자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함께 공존하는 공의, 그리고 그 공의를 집행하시는 행위로 묘사된 여호와의 진노라는 모습도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이해력으로는 바르게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와 함께 공존하실 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서 온갖 죄와 불의를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진노에 대하여 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을 함께 읽고 수요일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283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분의 진노를 자초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유의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세상과 섞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성을 잃어버릴 위험을 끊임없이 안고 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처럼 그분을 경록해 할 것인가? 그분에게서 떠나 세상과 일치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가증한 일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진노를 자초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실지 생각하며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된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멀리 떠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내가 주의 품을 떠날까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결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